할렐루야.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예언가족 모든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적으로 부활절이 봄이에요. 봄의 시작과 맞물려서 생명이 태동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연적으로 이 계획하시지 않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생명 되신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처럼 보이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나 생명의 신비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소생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라 없는 데서 다시 이끌어가는 생명의,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새 것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자 이제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잊었던 것의 회복이 아니라, 있었던 것의 회복이 아니라 없었던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가 예언가족 각자 영혼에, 그리고 가정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가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사순절을 끝냈어요. 그리고 주님 죽으시는 것을 묵상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함께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그냥 한순히 단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이 부활절이고 오늘은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이 증인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바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1년 52주를 맞이하는 주일은 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토요일을 한 주일의 마지막 날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따르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은 그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해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대적인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토요일이 아닌 바로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요일이라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 시대의 태양 숭배 사상에서부터 왔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이고 이교돌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일요일은 영어로 얘기하면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이죠. 태양 숭배의 전통의 기초에서 지어진 이름이기 점에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하급 종교인들이 이 태양을 예배하는 날, The Day of the Sun 이라고 하는 태양의 날에, 즉 일요일이라고 그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터무니없는 세상적인 잣대의 그런 비난입니다. 이미 신약 성경 안에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간의 첫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두 곳만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계시록 1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간의 첫날,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뭡니까?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한자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일주일 그리고 주일 이것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는 일주일에 주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합니까? 주님의 날의 주자는 주인 주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그 빈 무덤에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에, 빈 무덤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이 기독교인들은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계명을 어기고 세상이 얘기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정리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일보다 부활의 날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준 것은 단순히 일을 중단하라는 것만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중심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그저 우리는 일을 중단하고 참된 안식의 기초 작업에 거기에 본질로 삼아버리고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멈추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안식을 원하셨던 것이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모호하기 짝이 없는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2의 경전인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던 본질, 기대하셨던 내적 안식과 영적 안식이 점점점 멀어지는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눈치를 보니 사람들의 영혼은 더 쉴 수가 없었고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띄게 고난과 모욕을 당할까 봐 걱정하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안식일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이 안식일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듯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뜻인 율법을 주신 뜻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상과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공생애 기간에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이들이 정해놓은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을 더 중점적으로 더 거침없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밭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에 손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변호하셨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에 등이 굽어 고생한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주님을 감시하고 있을 때면 더욱더 도발적으로 금지했던 일들을 안식일에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거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의적으로 여겨지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외식주의자들인 그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한 번은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7일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인적인 안식을 추구하도록 하는 은혜인데, 그 율법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율법을 준 모세는 초보적인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조금 어기셨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안식일의 뜻을 행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본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질서와 신약의 새로운 질서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두 번째죠. 같이 한번 또 정의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인 반면 주일 예배는 구원 새 창조의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지나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가장 깊숙하게 그리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새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은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일부러 봅니다. 이는 여전히 이미 지나가 버린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질서는 이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 그것을 품은 것이고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창조의 모습으로 이 땅의 전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그리고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에녹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질서, 즉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구원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갈릴리에 활동하실 때 무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것, 구원에 대한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것도 구원의 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바로 이같이 깨어진 관계에 우리 영혼은 이제부터 쉴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쉬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유한적인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식, 평강이 임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벌리신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살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인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와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 죽은 후에만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평가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기 지금 이 자리, 바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다가 우리 민희기 집사님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르게 되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값진 구원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넘어 그 정신을 가지고 부활의 날을 주님께 감사하며 영적, 심적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러한 개념 정리가 없으면 그저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고 옮겨진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비,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일 성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주일에 적용한 것이죠.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한국 교인들은 이 주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한국교회 주일의 모습은 무엇을 합니까?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돈 쓰면 안 되고 여행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주일에 시험 봐서도 안 되고, 이런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고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와 문화가 너무나 많이 변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의 인식, 형식이 지금 주일 성수를 그저 본 예배 하루, 그것도 1시간, 그 예배 참석으로 모든 기준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한국교회의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주일 오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167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 성수의 계율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주의예요. 이는 부활의 전부 구원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주님의 부활 이전의 창조 질서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주일 전체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활동까지도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데 그저 주일 하루 전체 사용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면 주일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바람직함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의무인 거죠. 하지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부득불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의 사회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에 담대하게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주일에 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가 잣대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게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기준의 점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그것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주일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적인 죄책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주일을 지키고 다시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환경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의 정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이 영 불가하면 다른 날이라도 예배 참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혹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성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나머지 6일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려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정하셔서 거룩하게 지키는 나머지 날은 영적 해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게 하면서 나머지 엿새 동안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내재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인 그 중심 구절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조금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근데 아쉬운 중에 또 유진 피터스가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번역을 굉장히 또 자세하게 번역해 놓은 것에 좀 흡족한 마음이 들어서 함께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매 시간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 거룩해집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 작은 부활절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매일 빠짐없이 언제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오기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